다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속 하나님의 섭리. 네, 코로나19 속의 하나님의 섭리. 올해 2020년은 이놈의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마치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 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년 뒤에 2021년에 다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두었던 뜻과 계획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섭리, 지금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보이지 않는 뜻과 계획, 그것을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림이 사마리아와 향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전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주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크고 작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귀한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게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매하게 고난받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얘가 살기 등등해가지고 보세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다가 옥에다 넘겨버립니다. 그냥 잔인하게 스데반을 죽인 이후로 큰 박해가 교회에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어떤 뜻밖의 결과를 낳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에 또 온 땅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시련으로 인해서 이 환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큰 환란 속에서 의외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걸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뜻과 계획, 그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거였어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 흩어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도망친 거야.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이 막 살기 등등해서 전부 다 싹 다 감옥에 쳐놓고 남자든 여자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부 다 머리채를 끌고 와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근데 어떻습니까?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다 흩어져 버렸어. 집으로, 가정으로. 교회 올 수가 없잖아.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이런 상황. 지금 비록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 자, 볼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떠났습니다. 사도라 하면 오늘로 치면은 그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 중심이었던 이 교회가요, 의외로 흩어져 버리면서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야.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먹고 그들의 기도에 힘을 얻어서 그러다가 지금 다 도망치게 된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싹 다 도망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들을 도와주었던 목회자들, 사도들 없이 본인이 예수를 믿고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 다 도망쳤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 다 잡혀가니까 다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뭐 친척집으로 갔는지 연고 없는 오만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덕분에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다 집으로 가버렸어.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화해서 영상만으로 부족하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펼치고 제가 오늘 2020년 그 시상 명단을 봤는데 와 성경 읽기 하는 분들도 참 많고 매일 성경 읽기 한 분도 너무나 많고 신구약 66권 전체를 필사하신 분도 4명이나 돼. 4명이나. 신약 구약을 전부 다 싹 다 직접 손으로 정성껏 글씨를 쓴 분이 무려 4명이나 되고 그 밖에 또 사복음서 또 이런 또는 잠언 각 권에 대해서 말씀을 필사하신 분도 적지 않아요. 다 해서 10명 넘던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 필사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양육반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하는 그 반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많더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은혜를 사모함으로 자립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니까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도들 없다고 해가지고 다 놔버릴 거야? 전도사님, 간호사님 이런 목사님들 말씀을 직접 못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 놔버릴 거야?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어. 그냥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필요를 나누어주면서 그저 바나바도 그러고 자기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을 하고 모두가 다 유무상통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해서 너무 좋아서 그 교회 안에 사귐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박해를 통해 다 도망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갖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유대로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야. 이를테면 저도 도망친다고 하면은 지금 집에 있는 뭐 전남 광주로 가겠죠. 아니면 또 우리 제 고향인 장성도 가겠죠. 아니면 제가 태어난 곳인 경기도 안성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군복무 있던 인천으로 갈까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흩어지겠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지인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왜 왔냐? 무슨 일이야? 그럼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러저러 해서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은혜롭게 있었는데 사울 그 나쁜 놈이 우리 훌륭한 집사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그냥 감옥에 다 쳐넣기 때문에 다 죽고 막 목이 잘리고 그럴 것 같아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다 포기해버리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장면을 내가 보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3,000명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로운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친척집으로 유대에 있는 친척집 그러다가 아무도 없으면 사마리아 좀 이따 볼 거지만 사마리아는 절대 안 가는 곳이야. 더러운 땅. 그냥 되게 이방인들로 섞여버린 혼혈의 땅. 지저분한 땅이라 해가지고 근처도 안 가던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왜? 그곳에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핍박에 가장 안전한 곳. 더러운 땅으로 알려진 사마리아는 차마 못 오거든. 유대인들이. 아무튼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거하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위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는 생활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 속에서 다들 지금 교회에 막 욕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의 경우 보면은 조은선병원이라는 데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하도 언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또 차별금지법 얘기도 나오니까 그 아내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일단 교회 그 병원에서 좋은 간호사로 어쨌든 인정받고 있어가지고 아내가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차별금지법의 폐해도 말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원동교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니까 자연스럽게 수긍도 하고 조연히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병원의 많은 간호사들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그만 나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참 많더래요. 자연스럽게 아내가 전도하게 되는 거야. 왜? 또 밤근무하면서 밤새 같이 있으니까 일 마치고 쉬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제 성탄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성탄절 사람들이 기뻐한다지만 왜 기뻐해? 그냥 기쁜 날인 거야. 아니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을 나눌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어떤 점에서는요. 지금 이 큰 핍박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인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여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한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텐데 그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그 말씀이야. 근데 문제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버린 거야. 안 나가. 안 나가는데 신기하게 이 큰 박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린 거야. 신기하게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도망쳐야 되잖아. 도망치다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갔어. 왜 도망쳤습니까? 왜 왔습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큰 박해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신 놀라운 뜻과 계획,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모두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어.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안 나가. 이를테면 중고등부 안에만 있는 거야. 원동교회 안에만 있는 거야. 왜? 좋으니까. 행복하고 맛있고 즐거운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우니까. 이 안에서 사귐과 교제 중심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었어. 근데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흩어버리니까 이런 가운데 자기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전임 사역을 섬기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은혜로 지금 찬양을 섬기는데, 찬양을 하면서 제가 새롭게도 발견하는 게 있어. 성령께서 내가 음악은 잘 못하지만 우리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줌으로써 찬양 예배를 하면서 제 심령이 새로워지더라고. 은혜가 새로워지고 찬양을 듣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찬양 예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흥얼흥얼 찬송이 흘러나와. 또 제가 인도하는 찬송을 통해서 함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장면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찬양하는 그런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찬양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직 은사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찬양의 은사도 하나님이 점점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발견하게 되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겠죠. 그죠? 이 예배도 그래요. 자, 영상 앞에서 여러분 나와 찍어보세요 한번. 1분짜리 찍으려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 하지만 이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를 찍고 1년 동안 찍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영상 앞에서 좀 뻘쭘하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찬가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기 되는 거야. 전도 안 했어 그전에. 하지만 도망치다 보니까 왜 왔습니까? 설명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가 돼버리네. 어쩔 수 없이 간증을 하게 되는 거야. 또
그동안에 그냥 말씀 듣고 좋게만 했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떠먹여 주니까. 12사도가 베드로와 요한과 막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 듣고 있으면 막 감기에 막 마음이 감동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하지만 도망친다면 누가 말씀을 줘.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죠? 자연스럽게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이 성도님들이 기존에 믿던 예수 믿던 성도들이 신앙에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 놀라운 뜻과 계획이 지금 이 큰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동일하게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신앙인들, 성령이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자기에게 있는 주신 권능을 사용해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네,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있네, 그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전하자 큰 역사가 일어나가. 사마리아 같습니다. 다음 말씀인데요. 빌립이라는 집사가요, 7집사 중에 한 명인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왜 이 땅을 아무도 안 가는가? 원래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수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그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버렸어. 그래서 소위 혼혈, 나쁜 말로 말하면 튀기, 순수 피를 중요시하는,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한테는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이들이 제일 더러웠어요. 우리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망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가까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 가운데 빌립이 놀라운 또 성장을 합니다. 빌립 집사의 새로운 재발견. 이 큰 박해 덕분에 사마리아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특히 그가 하는 표적, 그걸 보더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으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야. 많은 중풍병자, 심지어 안진뱅이도, 베드로조차도 안진뱅이, 사도행전은 우리 말씀 공부했죠. 3장에서 안진뱅이 고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은요, 많은 중풍병자와 많은 안진뱅이들을 낫게 해버렸어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성령 역사하시는데 사마리아 성 전체가 주님께 돌아와요. 큰 기쁨이 임하여요.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전체가 예수께로 와버린 거야. 물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간의 그동안의 인종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역사 동안 계속 싸워왔던 우리 남북한처럼 생겼던 그런 큰 높은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 큰 박해 덕분에. 그동안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상처가 많았죠. 또 편견이 심하니까 상처와 편견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사마리아가 오히려 이번 큰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가 들어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빌립이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그래서 자,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진짜로 믿는 신명의 마음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코로나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 속에서 더 성장을 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지금의 코로나는요, 오히려 내 안에 성령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죠? 목회자를 의존하는 신앙에서, 의존적 신앙에서 자립적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지금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도 1000명 넘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10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3단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뭐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은 모든 삶이 정지되는 그런 3단계가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의존적인 신앙에서 자립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엔조이, 즐기는 거야. 그냥 교회 안에서 문화를 즐기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좋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찬양도 하고 문제는 안 나가는 거야. 그렇게 자기 안에 머물던 교회 안에 머물던 신앙에서 쉐어. 왜 왔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나누게 되고 말씀을 간증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쉐어하는 나누는 신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초대교회 안에서만 좋은 거 서로 나누고 말씀 나눴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도 말씀을 나누고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에게만 나눴던 그 나의 물질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면서 베푸는 그런 엔조이 신앙에서 쉐어 신앙으로 예수 믿던 성도들이 신앙이 오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정하신 섭리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뒤집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뒤집어 보면은 예수 정말 진짜 믿는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그동안 가짜로 믿던 성도들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성도들의 타락과 심판, 실족. 진짜 신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가짜 신자들은 타락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전의 앞면 뒷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다면은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되어서 우리 때 정말 성장을 하여 의존적 신앙에서 자립적 신앙으로 교회에 머물기만 하고 나와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엔조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쉐어 신앙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작. 안티 교회 백성들의 회심과 변화. 그동안 유대교회에 대해서 되게 안티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왜 우리를 더럽게 취급하느냐, 우리 이방인 취급하느냐라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많더라고. 저도 전임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에 뭐 상처를 받았네, 이런 애 저런 애다가 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전도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받더라도 지금 가족 부모 자식 간에 상처받았다고 막 관계를 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있다면은 힘들더라도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상처있다고 떠나버리고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니까 너무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계기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안티가 된 그 교회의 기존에 예수 믿던 사람들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사마리아처럼 회심을 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성령께서는요 사마리아에서 더 크게 역사했어. 빌립이 훌륭한 분이었지만 빌립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오히려 베드로만큼이나 엄청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빌립이 행한 게 아니죠. 빌립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안티교회 백성들,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 나가 신자들, 가나안 성도들, 그들이 바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너무 역사하셔 버리니까 이방 선교의 포문까지 확 열려버린 겁니다. 모든 상처와 편견이 다 치유가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들 영상을 올리니까 저도 많이 봅니다. 영상에 다른 교회 또 예배라든지 또 이런저런 다른 중고등부서 보게 되면은 의외로 또 찬양하는 영상도 보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봐요. 댓글 보면은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이 찬양을 듣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요. 또 재밌게도 지금 이 영상을 또 찍어서 우리 중고등부에 올리지만 또 이거를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장모님 댁 장인어른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링크가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 또 구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리면 다 보시나 봐. 여러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를 아직 안 나가시지만은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영상 예배를 올리는 덕분에 아들의 또는 사위의 이런 말씀 나누는 이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그 심령에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좋지 않게 여기던 그런 이미지, 그런 편견들도 조금씩 더 마치 눈 녹듯이 쫙 녹게 되고 마음을 열고, 또 어제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처가댁에서 맛있는 또 만두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 근데 거기 써 있었어. 김상범 강도사님. 나오면 너무 감동받았어. 우리 장인어른이 쓰신 거야. 그렇게 김상범 강도사님 하고, 아이고 사위지만 또 강도사님이라고 써주시고, 아마 영상에 보시면서 나름 애쓰고 하니까는 좀 기특하게 보셨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교회를 다녔거나 또 교회에서 또 크고자 어떤 편견이나 아픔이 있던 그런 분들도, 저희 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예배도 보시고 그러더라고. 영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런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 있던 그런 분들도 마음이 넓고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조금씩 더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들에게도, 또 성도 아닌 또 교회에서 나갔거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그런 분들까지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불편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배우게 되고 심지어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 속에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더 성장을 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친구들에게, 또 주변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나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간증함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이 되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발견은요, 빌립의 재발견이야. 빌립의 집사, 열심히 구제하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이렇게 탁월한 권능이 있는지를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야. 깜짝 놀랐을 거야.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막 귀신이 다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벌떡벌떡 고침받고 깜짝 놀라는 거지.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만약에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없었다면 빌립은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결코 사용하지 못했겠죠. 제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동시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체험을 하고 눈을 뜨고, 오히려 이때에 야 코로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의 큰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그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성숙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사마리아 성도들이 그 마음의 상처와 편견이 다 녹아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뜻과 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을 깨닫습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홀로 자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이때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더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함께해 주시고, 오히려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친구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때에 수많은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여서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오히려 더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해버리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예수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큰 기쁨이 임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마칩니다. 새해에 보겠습니다. 내년에 볼게요. 안녕.